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애통한다고 하면은 회개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 애통한다는 말의 뜻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모든 슬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슬픔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슬픔이 임하고 고통이 임해서 울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만세전에 준비하셨다 했습니다. 만세전부터 준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도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죠.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 슬프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신 일이다. 불행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슬픔은 다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떠한 슬픔을 통해서라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어제 일어난 일, 당장 오늘 일어날 일들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가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고,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에 사용된 원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뜻은 초청하다 하는 뜻입니다. 소환하다, 그 다음에 권면하다, 제일 마지막에 위로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봤을 때는 애통하니까 당연히 위로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서 같은 문맥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고 이 원어의 뜻에서 다양한 의미를 반추해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물며 이 위로라는 뜻이 파라칼레오, 제일 먼저 초청하다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은 이 부분으로 한번 해석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이 있을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초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한번 보십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의 모든 슬픔이 어떤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다 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구나, 오히려 초청하다는 이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하는 모든 환경과 과정이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이죠. 어디로의 초대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 있는 대용품을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짜고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가난이, 그런 낮아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용품에 속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 역시나 이 하나님의 초청을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 하시는 초대장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슬픔을 만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하는 초대장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오라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내가 너를 뭔가 갖추게 해줘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놔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칙과 법칙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겪어갈 때 동안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리로 오라, 더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애통하는 것이 굉장히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있을 때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죠. 유배되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외로움과 극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초대하겠습니까? 그분의 보좌로, 그분의 넓은 시야로, 또 그분의 깊은 사랑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과정이고 우리가 성숙해가고 천국을 더 깊이 소유해가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슬픔을 함께 겪게 됩니다. 그런 모든 종류의 슬픔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픔 그 자체일 뿐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장이고 그것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풍성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는 어마어마한 그동안의 모든 슬픔이 상쇄되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달라고 또한 그 슬픔과 압제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야 사실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통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사람 몇 살 붙든다고 보상이 나오겠습니까? 돈 몇 푼 받는다고 보상이 되겠습니까? 뭐 좀 더 다른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보상이랍시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슬픔과 애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고 원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빠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큰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그동안의 모든 슬픔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위로하고
그들도 역시 우리가 받은 것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슬픔을 오늘 만났다면, 어제 만나셨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